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김혜숙 집사님 봉독하시고 이어 성가대가 하나님 찬양 드립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령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를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의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마 알러지 꽃가루 때문인지 제 목이 조금 많이 컬컬합니다. 이해하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원더풀이라는 인사를 가르쳐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그거 말고 투더풀도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좋은 거 저도 배웠습니다. 투더풀이 뭡니까? 그랬더니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이 풀리기를 바란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원더풀로 하시든 투더풀로 하시든 우리가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원더풀 하세요. 투더풀 하세요. 5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은 권사님이셨습니다. 권사님이시기 전에 제게 믿음의 스승이기도 하고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믿음으로 사신 관계로 막내인 저는 갓난 젖먹이 때부터 어머니 등에 업혀서 예배당 출입을 하루에도 2-3번씩 했던 그 축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젊은 날 하나님으로부터 무던히도 도망가려고 애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앙과 현실, 시대의 부조리와 선한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가 내 믿음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고 하나님은 세상을 외면하신 것 같아서 나도 하나님 외면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발버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버둥 치던 시절에 교회 생활과 신학은 제게 확실한 답을 주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애쓸수록 저희 어머님의 눈물은 많아졌고 저를 향한 기도의 시간은 참 길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이 저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면서 그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독재자 한 사람이 없어지면 그 나라에 평화가 찾아올 줄 알았어요. 사회의 가장 큰 부조리 하나가 해결이 되면 그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것들이 해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야 했던, 제가 살아야 했던 시대는 아팠고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제가 배운 것은 세상은 하나님이 방치해 두셔서 망가진 것이 아니라
도덕과 양심이란 미명하에 자기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타락한 양심과 썩어진 정신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는 주범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타락한 양심과 썩어진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붙잡고 계셨고, 그 사랑과 붙잡음을 놓지 않으시려고 하나님 스스로가 찢어짐을 알게 됐을 때 저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가장 큰 중보의 도구가 저희 어머님의 기도였습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이 본문을 오늘 첫 주일에 택한 것은, 제게는 이 잠언 3장의 말씀이 잊을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는 제가 신학교 입학하던 날 새벽에, 그리고 목사 안수 받기 전 얼마 전에 저를 따로 부르셔서 이 잠언 3장을 천천히 읽어주시고, 주의 종이 되기 때문에 어깨나 머리 위에 손을 얹지 못하시고 저의 무릎 위에 손을 얹으셔서 간절히 축복의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때 받은 신앙적 교훈과 지침이 제게는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의 큰 기둥의 역할을 하게 됐고 근본의 역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저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지만, 오늘 여러분들은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만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침과 교훈을 주시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지으신 기관이 가정과 교회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고 교회는 천국의 훈련장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천국의 훈련장이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주신 가정을 천국의 모형으로 만들 이유와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두 가지 교훈을 통하여서 꼭 신앙적 지침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녀들에게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훈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어떤 아이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천국을 설명해 주고 싶었는데 마땅한 설명이 없어서 쉽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천국은 말이지 우리 집과 같은 곳이야. 그랬더니 아들이 손을 딱 부리치면서 아버지, 나 이제부터 천국 안 갈래요. 우리 이런 가정 만들면 되지 않잖아요. 천국의 모형이 가정이, 천국의 모형으로서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든 어머니든 아들이든 딸이든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에 대한 응답하는 삶입니다. 천국의 모형으로서의 첫 번째 기준이 뭐냐?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 제가 목회해 보니까, 제가 아버지 노릇해 보니까, 제가 남편 노릇해 보니까요, 정말 그 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잘하면 잘하려고 애쓸수록 힘이 더 들어가는데, 애쓸수록 실패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는,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나의 지혜와 명철로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구나. 그 무릎 꿇는 자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귀한 은혜의 경험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한 절대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도를 보면 다윗의 기도든 히스기야의 기도든 솔로몬의 기도든 모세의 기도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기도의 내용 중에 근본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내 명철과 내 지혜를 내려놓겠습니다. 그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저는 새벽 기도나 신방 때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부가 연합해서 기도하는 가정을 보면 하나님이 저 가정에 기도의 제목은 주셨지만 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은혜도 많이 주시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도 사람의 일로 바꾸어 버리는 길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5월 한 달이 이제 가정의 달에 우리 온 교회가 하나 되고 더욱더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3주 후에 많은 인원이 수련회에 갑니다. 우리 교회 리더십들 가운데 한마음 되어서 이 수련회를 앞두고 많은 시간 내서 정성 들여서 에너지 쏟아서 준비하시거든요. 리더십뿐만이 아니라 우리 온 교회가,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하는 기도로 준비되는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안 하면 영적 열매가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기 위해서 먼저 무릎 꿇는 가장이 있고 어머니가 있는 가정은 영적 열매가 풍성해짐을 느낍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받은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꼭 기둥처럼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 중에요, 특별히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구별점이 여러 가지 중에 가장 크게 두드러진 것이 기도로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구약의 인물 가운데 기도하는 인물은 꼭 기도했다라고 표시해 주세요. 어떤 경우에는 기도의 내용까지도 표시해 주세요. 만약에 그것이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가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 그가 여호와를 향해 엎드렸다, 그런 표시까지 해주시면서 기도하는 사람, 자기 명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인도에 따르는 사람을 꼭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야곱도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가 기도했다라고 기록해 주셨습니다. 어떤 가정에 아이가 다른 애들이 다 갖고 있는 아이패드 하나를 갖고 싶어서 마음의 소원을, 나도 아이패드 하나 있었으면, 그렇게 소원을 했는데 도저히 집에서는 분위기가 형성이 안 돼서 방법을 달리 찾았다가 어느 날 하나를 구해서 집에 돌아갔습니다. 아빠가 물었어요. 너 이거 어디서 났어? 학교에서 친구 건데 그냥 쓰고 싶어 갖고 왔어. 아빠가 화를 내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 도둑이야? 정말 필요하면 아빠한테 사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왜 그렇게 했어? 아들이 대답합니다. 내가 사달라고 해도 아빠는 안 사줄 게 뻔하니까. 아빠가 대답합니다. 그래도 사주지는 못해도 아빠가 회사에서 하나 집어다 주면 되지. 여러분, 부전자전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거 주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애들이 닮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물려주시겠어요? 말에는 각인력이 있어요. 들은 말이 새겨집니다. 말에는 견인력이 있어요. 그 말이 끌고 가는 힘이 있어요. 말에는 성취력이 있어요. 그 말이 무언가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말에 가장 권세 있는 말, 가장 능력 있는 말, 가장 힘이 되는 말, 가장 있어야 할 말이 뭐냐? 오늘 부모들의 입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으렴 나도 기도할게. 그 말처럼 능력 있고 권세 있고 힘이 되는 언어가 없더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아기들을 목욕시킬 때 꼭 되뇌 있는 암송하는 기도문이 있대요. 여러분, 유대인들한테 배울 건 또 배워야 돼요.
유대인들이 자기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목욕시키면서 엄마들은 아실 거예요. 머리 감기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 아이의 머릿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가득 차게 해주세요. 아이의 얼굴을 씻기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얼굴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입 안을 지키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말이, 입속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믿음의 언어가 되게 해주세요. 손을 닦아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손이 기도하는 손이 되게 해주세요. 가슴을 닦아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가슴 속에 시대를 품고 나라와 민족을 품게 해주세요. 배를 닦아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오장육부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 아이의 성기를 씻어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순결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 아이의 다리를 지켜주면서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부지런한 다리가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엉덩이를 씻겨주면서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해주세요. 등과 허리를 씻겨주면서 이렇게 기도한대요. 이 아이가 보이는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아이가 그런 기도의 언어를 평생 듣고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여러분에게는 이미 자녀들에 대한 축복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성질에 못 이겨서, 내 화를 못 이겨서 자녀들에게 쏟아놨던 부정적인 말, 상처되는 말, 잘못된 말, 이제 십자가의 은혜 아래 다 끊으시고 자녀들에게 기도하시면서 축복해 주세요. 너의 명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믿음의 아들 되라. 하나님이 너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런 축복 속에 우리 가정이 반듯하게 믿음 위에 서는 부모와 자녀들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눌 것은요, 자녀들에게 내게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시키세요.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구절을 가지고 헌금 많이 해라 그런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헌심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참 못난 사람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많은 축복을 주셔서 제가 지금 이 위치에 와 있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님으로부터 배운 최고의 것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이 믿음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어머님은 주일날 교회 갈 때, 자기 어렸을 때 옷을 데려 입히는 것은 물론이고 구겨진 지폐도 대리미로 데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했대요. 많이 드리지 못해도 그 정성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을 거라고 그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헌심 없는 헌금은 기복신앙이에요. 자기 삶의 변화와 상관없이 헌금이 많아질수록 자기 의가 되기 쉽습니다. 중국 선교사로 그토록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아프리카로 방향을 돌려서 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열게 했던 리빙스턴 선교사는 어렸을 때 부흥 집회에 참석하고 자기가 드릴 돈이 없었기 때문에 헌금 바구니 위에 자기의 두 다리를 얹으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드릴 것이 없지만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인생을 드립니다. 내 몸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의 헌금을 받지 않으셨어요. 헌심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꼭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하나님은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물질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시는 것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야지 가나안 땅의 영적인 도전으로부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믿음은 시인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하면 믿음은 자기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내 입장이 이렇습니다. 내 원칙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알아주세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인생의 근본을 가지고 나를 설득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나를 설득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싫지만,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낙심되지만 나를 설득해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 인생의 목적이다, 그것을 알고 나를 설득시켜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야 하는 거예요. 볼 트루니에 교수는 모험으로 사는 인생, 그 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백지 위에 사인 한 장에서 갖고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떠한 글을 써가셔도 저는 동의하고 따라갑니다. 그것이 곧 믿음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최고의 것, 그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헌심하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헌금 드릴 수밖에 없고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육의 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뉴욕의 자부심 중에 하나가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유의 여신상 말고 정의의 여신상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요. 정의의 여신상은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느냐? 법원 앞에 가면 만날 수 있어요.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정의의 여신상은 눈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왜 그런 줄 아세요?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저울로 판단하더래요. 눈으로 판단하면 편견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대에서 실기 시험을 칠 때에도 커튼을 가려놓고 친다 그래요. 왜? 눈으로 보면 학생에 대한 편견이 공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야곱의 모습이 나오는데 형을 분장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평소에 야곱을 별로 안 이뻐했어요. 아마 육식주의자여서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인지 야곱을 축복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야곱은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셨어요. 이삭의 육신적인 눈은 멀었지만, 방법은 옳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니까 육신의 눈을 멀게 하시고 영의 눈을 열게 하셔서 축복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 붙든 사람은 육의 눈이 멀어도 영의 눈이 열려서 그 밝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고 부모가 되고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우리 지난 주일날 봤던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구원받지를 원하지 않으시고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의 교우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정을 따르기로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하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은혜가, 이 인도가, 이 축복이 믿음의 교훈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는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받음을 위해 우리가 먼저 나의 명철 의지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지고 헌신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모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르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